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코로나가 이제 보니까 이 대구에는 또 더 확산이 되어져서 지금 시청에서도 지금 전화가 오고 구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이럽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긴장이 되어지고 대구에도 신천지로 인해서 퍼졌던 것들이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이번에 이제 또 8월달 기점으로 해서 또 확산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긴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확산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이 움츠려 있어서 그런지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 분들이 또 늘어났어요. 이랬던 저랬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드리는 분들이나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많은 대책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책 중에 대책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가장 빠른 대책입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게 되고 연약감 속에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래 보면 약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는, 그래서 혼자 있어도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그래서 육신적인 그 삶에 오히려 더 노출이 더 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것을 더 따라가는 이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또 한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의 지적인 그런 충족으로만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성경은 많이 아는데 문제가 올 때는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원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왔을 때 당황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인본주의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는데 안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오는데 조금 흔들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래 보면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은 말씀과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 성경에 일어났던 이 역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또 실제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그 증거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일날이나 또 본인이 개인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놓치지 않는 걸 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까지 가지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문제가 왔다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환경과 상황과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이분들이 보니까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그 일어났던 그 문제들이요, 오히려 이 말씀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100% 믿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지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방황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의 지마를 만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우리 눈앞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인데 그리스도가 다 꺼내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은 그 사실이 실제로 내 눈앞에 확인으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되냐? 하나님이 내 문제와 사건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느냐? 그거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답으로 붙잡혀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에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도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정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증거를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을 때에 그 증거 가지고 섰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물고기 잡는 어부의 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조반을 같이 먹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중요한 것을 점검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중요한 응답 속으로 세워지는 현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 같이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네 왜 물고기 잡으러 갔냐? 이거 물어야 되거든요. 내 분명히 네게 얘기했잖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를 불렀다고 얘기했잖냐. 나를 따라오라 했잖냐. 근데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것을 질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야, 이 좋은 이 잘 지어진 이 성전 이거 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 성전 보세요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성전의 돌이 돌 하나 돌 위에 쳐져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서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주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또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핍박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고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의 사랑을 입고 네가 내가 주는 힘을 얻고 있지 않으면 그걸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게 그것도 3번이나 질문하신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참기도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 말이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사랑하게 되면요 내 주장이 막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다고 해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만사형통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런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수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릴수록 자꾸 주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뭘 확인한 겁니까? 베드로의 중요한 중심을 확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합니까? 정말 복음을 위한 삶입니까? 정말 내 육신에 뭔가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에 뭔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냐, 거룩한 모습 보이고 있냐, 뭔가 착하게 살고 있냐, 어디에 기부를 많이 했냐, 하나님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그것 따지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에 베드로가 3번이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럼 3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3번째 물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을 3번이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 앞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째 물었을 때에는 베드로가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아마 이 시간 이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에 말씀하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또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만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이 제자에게 맡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대상입니까? 교회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그런 신앙인들, 또 새신자들, 또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먹이라 그럽니다. 결국 새신자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뭐합니까? 양육하라는 겁니다. 새신자들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누군지, 이 그리스도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 속에 세웠는지 이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양복을 입고 와야 되고 교회 와서는 아주 잘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러십니다. 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보호하고 이 양을 찾는 것을, 그리고 이 양을 다스리는 것을, 또 이 양을 이 다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 양을 치라 이랬을 때에 결국 뭘 얘기합니까? 보호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뭘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들을 가르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복음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이들이 정말 제대로 이 복음 속에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중요한 응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중요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또 20절에 보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새가족들, 후대들 뭘로 치유하라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거 하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부는 뭡니까?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잡았던 그 어부 생활은 살아있는 물고기들을요 잡아 죽이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이 땅에 올리니까 이들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데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함께 봅시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성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21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였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제자에게 눈이 돌아가요. 뭐 얘기합니까? 그냥 제자를 봤다. 같이 가니까 궁금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진짜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어디에 두고 따라가는 거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당장 베드로는요 한눈 팔잖아요. 그럴 수 있죠. 따라가면서 옆에 같이 가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중요한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2, 3절 나라 살리고 지역 살리고 중요한 응독 속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데 이것저것 보면서 따라오라 이러지 않았어요. 네 전토,
가족, 친척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주님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지 다른 것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뭘 향했어요? 표대를 향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매주 인도받고 계십니까? 그 표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한 주 말씀 잡았다가 또 그 다음 주 말씀 놓쳤다가 내 생각대로 살았다가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간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누리고 그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문제와 사건들을 보고 문제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올인되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올인이 돼야 돼요. 여기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정인의 삶이 되어지고 성경에 말씀하는 많은 인물들이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경제 문제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 따라가고 복음 속에 인도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갖다나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경제, 후대 살리는 렐먼트 경제를 하나님이 예외해 놨습니다. 반드시 예외해 놨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진짜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거 봤습니다. 어제도 한 현장 가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서현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잖아요. 약전 골목에서 그 약재를 파시던 장로님이 교회당 짓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업을 축복하셔서 교회당이 이분이 버려드리는 버려서 헌금하는 그 헌금 가지고 지었다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줬냐? 거기에 길이 나는데, 대로가 나는데,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교회를 가로질러야 될 길이요. 그 교회를 허물지 않고 비켜서 나갔어요. 그래서 보면 그 길이 지금 둘러서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비밀들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는 마귀가 무릎 꿇는 역사들이 하나하나 일어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처럼 순간 우리가 좀 평안하면 우리의 눈이 다른 걸로 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가요.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들을 듣고 쫓아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잠깐 누리다가 또 놓쳐버리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또 마귀한테 시달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단에게 쏘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요. 그 소중한 그 삶을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당대에 그렇게 흑암에 덮여있는 시대지만 이 노아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심판이 임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게 되고 오히려 전 지구가 노아 가족의 재산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다 죽냐?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우리만
이 재산을 차지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준비한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준비한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복음을 위하여 또 바울을 돕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아주 부자로서 이 전도사역들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시면 돼요. 뭘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또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증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표대를 두고 이렇게 가야 되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오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요. 또 실제로 경제적으로 문이 무너지고 있고, 또 한번 들어보니까 젊은 친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일이 전혀 안 되어지니까 자살을 했다 하더라고. 너무 안타깝지요. 이런 일들이 현장에 너무 어렵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정말 힘들어져 있는 저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저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와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저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위해서 또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지역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가는 걸음마다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평안교수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이 언약을 붙잡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오히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넉넉히 이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많은 후대를 살리고 많은 제자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자세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던 주님, 베드로에게 그 중심을 확인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님, 이 사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여 육신의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는 걸음마다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며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